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인가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장애를 뚫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장애를 뚫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안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장애를 뚫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장애를 뚫어야 되는데 큰 제목이 뭐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장애를 뚫어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뚫어서 하나님 지식에 맞춰 드릴 때 거기는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맞춰 드리지 못하면 그럼 거기서 결국은냐? 우리는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면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장애를 뚫어야 되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먼저 품삯을 챙겨줄 것이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을 그걸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이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이 지식 때문에 포도밭의 주인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 마찰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을 줄 아는 이 지식을 뚫어야 포도밭의 주인과 나와 좋은 관계가 되어줌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꿈꾸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이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그 지식을 뚫어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20장 12절에 읽어보실게요. 같이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고. 포도밭에 먼저 포도밭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포도밭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는데 먼저 들어온 자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주인과 좋은 관계를 못 맺고 주인과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를 맺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나중에 포도밭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오후 6시에 일을 마쳤다고. 일을 마쳤다의 말은 무슨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오후에 5시 들어와서 6시에 일을 마쳤으니까 나중 온 자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근데 먼저 포도밭에 들어온 자는 뭐였어요? 하루 종일 왔어요. 먼저 여기 나왔잖아요. 먼저 들어온 자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웠잖아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워가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품삯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주기 때문에 먼저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잘 기억하다고 포도밭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을 가르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쭉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럼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10번째 주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보다도 포도밭에 들어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냐, 일하는 그 자세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서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온 일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기에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후 5시에 들어오는 그 자를 먼저 챙겼는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오는 품꾼의 일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냐면 20장 7절에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보세요. 자, 오후 5시에 포도밭에 들어와서 딱 1시간을 일을 하고 1시간 일을 하고 주인의 욕구를 다 채워드렸잖아요. 1시간 일하고 주인의 욕구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끝까지 뭐요?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맞아떨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7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포도밭의 주인이 오후 5시에 어디로 나갔다고요? 인력시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도 품꾼이 놀고 있어요. 품꾼이 놀고 있어. 그래서 그 품꾼은 놀고 있는 그 품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야, 어찌하여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품꾼이 말하는 게 뭐냐? 많은 시간이 갔지만 어느 누구가 나를 믿어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자가 없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곳에서 어느 부서를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관계를 하든지 나라는 존재를 믿어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섰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품꾼이 대답하잖아요. 포도밭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뭐라고 첫 번째 보면 나를 믿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정에서도 가족의 멤버가 나를 믿어줘야 내 가족의 멤버로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우리 가족의 멤버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들어왔지만 많은 교회 식구들이 나라는 존재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많은 주인들에게 팔려가기를 원했지만 많은 주인들이 품꾼을 불러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왜 안 불러갔을까? 나라는 존재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가지 않았다는 거. 나라는 존재를 믿어주지 않게 오늘 하루에 일당으로 팔려가지 못했다는 거. 일당으로 팔려가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포도밭의 주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일꾼을 사러 왔지만 나라는 존재를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놀고 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 말을 또 바꾸면 뭐가 있어요? 친구야, 어찌하여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뭐였어요?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뭐요? 나를 쓰는 자가 없나이다. 나를 쓰는 자가 없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요, 돈을 쥐고 안 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가,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인생의 삶에서 인생의 현장과 무대에서 얼마나 보람된다는 것을,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쓰임받는 자체가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포도밭 주인 보고 그래요. 품꾼이죠. 많은 인력을 살아온 주인들이 나라는 존재를 뭐요? 쓰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요? 이른 아침에 와도 5시, 6시 새벽에 인력시장에 와서 저녁 뭐요? 오후 5시까지 지금까지 기다리는 거냐? 어느 사람이 나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품꾼의 지금 고백이라 말이에요. 품꾼의 이 고백이라고. 그런가 하면 어디서? 나라는 존재를 믿어주지 않았죠? 나라는 존재를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존재에게 뭘 주지 않아요? 일감을 주지 않고 그 일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일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일감을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일감을 내게 맡긴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보람 있고, 이 일감을 내가 일을 손에 잡고 일함으로써 우리 미래를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에는 기촌이 없잖아요. 우린 일에 기촌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자가 행복한 자고, 일하는 자가 보람을 느끼는 거고, 일하는 자가 꿈을 꾸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하는 자가 몸값이 있는 것이지, 노는 자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 석사를 석박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자는 몸값이 없어요. 지금 누가 몸값이 있습니까? 일하는 자의 몸값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는 귀한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포도밭의 주인께서 인력시장에 5시에 가서는 이제 친구야, 어찌하여 여기까지 놀고 있느냐? 그럴 때 포도밭 주인에게 나를 믿어주는 자가 없고 나를 쓰는 자가 없고 나에게 일감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포도밭의 주인께서 뭐가 했어요? 포도밭 주인께서 뭐요? 형제야,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지금부터 너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뭐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밭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5시까지 노는 그 친구를 만나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 일하라는 이 말 한마디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나는 너를 믿어주겠다.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뭐요? 일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포도밭 되는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뭐요? 크고 적은 많은 일감을 네 손에 줄 거고 교회 속에 줄 것이고 네 삶의 현재에서 네게 많은 일감을 줄 것이다. 이런 우리가 음성을 들어보느냐 이거죠. 이런 음성을 들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맙잖아요. 왜 고마운가?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믿어주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쓰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는데 포도밭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일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감을 손에 쥐고 보니까 그 일감을 쥐고 보니까 이 품꾼이 얼마 갔어요? 품꾼이 얼마나 감사 갔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느낄 수 있겠냐고 지금. 이 감사를 저와 여러분을 깊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어느 나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쓰지 않고, 어느 나를 잡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줘서 밀어준다는 거, 그 자체를 생각할 때 어땠어? 이 5시에 들어온 이 포도밭의 일꾼을 맞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은 뭐요?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칩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일을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감사로 믿음을 시작해서 감사로 믿음을 마쳐야 되고, 감사로 주의 일을 시작해서 감사로 믿음의 일을 마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믿음의 잠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았는데 결국 뭐냐? 먼저 온 자들 이 감사가 있었을 거며, 먼저 포도밭에 들어온 일하는 일꾼들이 감사가 있었나요? 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원망을 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포도밭의 주인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늦게 들어온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감을 질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들어왔든지 늦게 들어왔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시에 들어왔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일을 마칠 수 있고, 감사로 인생을 시작해서 감사로 인생을 마치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뭐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일하면서도 투덜대고, 일하면서 원망되고, 일하면서도 자꾸 부딪히면 그거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요?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그저 맡겨주면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에 행복을 느끼면서 그런 일하는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때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멋지고 정말 귀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먹어서 더 많은 일감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밀어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 같은 일꾼의 동역자로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누가 좋으냐고요? 감사하며 일하는 동역자가 보기 좋지, 불평과 원망,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지런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고 일한다면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똑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의 일하는 자세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알고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에 주어진 시간을 아쉬움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믿어집니까? 세월을 아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력시장에서 포도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밭이 되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인생의 삶을 생활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걸, 이 말은 뭐겠어요? 시간을 얻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냐?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요. 시간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끼려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시간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그 시간을 귀하게 쓸 수 있고 알뜰하게 쓸 수 있고 뭔가 보람 있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쓸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떠했어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보세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11시랑 우리나라 시간 6시간 앞서가니까 오후 5시란 말이요. 5시에 포도밭에 들어와서 이는 이 품꾼은 뭐가 있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 말이, 이 사람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 말은 뭐요? 말을 바꾸면 시간의 가치성을 알고, 시간의 가치성을 알았다 이 말은 뭐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의 아쉬움을 알았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나는 허비할 수가 없고 나는 낭비할 수가 없어. 그러면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고 낭비할 수 없게 되면 내가 좌우로 치우칠 수 없어. 나는 어제 정도만 바라보고 오늘 정도만 바라보고 목적만 바라보고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가 붙잡아야 주님 앞에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우리 신학의 목적을 놓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이 아쉬움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시간의 아쉬움. 그래서 여수와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아몰이라는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아몰이라는 나라를 만났는데 이 아몰이라는 나라를 딱 만났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진로의 길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길을 틀으면 이 장애를 부딪혔단 말이야. 벽을 부딪혔다. 이 벽을 뚫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예비되고 축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망측하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길을 틀어막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불갑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갑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군사하고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딱 판을 보니까 승기는 이스라엘 군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딱 잡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태양이 지금 서산을 좀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산을 지르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승기를 잡았을 때 승정호를 울려야 되잖아요. 승기를 잡았을 때 완전 정복해서 완전히 승기를 잡아서 완전히 정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무엇이 없어서 태양이 지게 되면 뭐가서 밤이 오게 되면 밤이 오면 저들은 어때요? 오던 밤에 다시 재정비해서 골키트나 다시 저들 재정비해서 일어서 나면 또 다시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뭐였어? 주어진 시간 속에 완전히 정복해야 되고 완전히 읽어야 되고 완전히 짓밟아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뭘 느꼈을까요? 시간의 아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만 더 있다면, 아니 2시간만 더 있다면, 아니 3시간만 더 있다면 완전히 정복할 거야. 완전히 이길 거야. 완전히 제거시킬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간의 아쉬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말은 뭐죠? 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여수와 같이 시간의 중요함을 알겠냐고요. 시간의 가치성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의 아쉬움과 시간의 가치성을 안다면 우리는 1분 1초라도 허비할 수 없고 단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고 단 한 달도 허비할 수 없고 단 1년도 시간의 세월을 허비할 수 없고 낭비할 수가 없고 1년 주어진 이 시간을 한 달 주어진 이 시간 하루에게 내게 준 이 시간을 가장 보람 있게 멋지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활짝 들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있던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시편 9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보세요. 이건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하는 고백인데 모세가 버렸어. 이 인생의 연수는 뭐요? 70을 사는 것이고 건강하다고 소리쳐도 인생 80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이다. 그러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70이 있고 80이 있다 할지라도 이 70이라는 시간, 80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신속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걸 고백해요. 보세요. 모세는 인생 80에 하나님의 부를 받아서 80평생 하늘에 쓰임 받았는데 이 80평생 80에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다고? 신속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들어가고 어떠세요? 80이라는 시간이 뭐요? 눈 한 번 깜짝할 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이걸 지금 고백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모세가 이거였어요. 뭐였어요? 우리의 수고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는 뭐예요? 우리 연수의 자랑과 수고는 뭐가 있어?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육적 인생의 삶과 세상의 삶의 인생의 시간을 정리할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냐?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위해서 일한 그것만이 인생의 수고가 남는 것이고 헌신이 남는 것이고 모든 시간의 가치가 거기에 남고 시간의 모든 열매가 거기에 남아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인생의 시간이 80인지 90인지 정한 시간을 아느냐 이거죠. 시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모르니 오늘에 돌아가실런지 내일에 돌아가실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내 인생을 끝낸다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이 시간이 얼마나 내게 아쉬운가. 그럼 이 소중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루를 끝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암 환자가 의사였는데 당신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는 거인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결국 뭐냐? 10일 앞으로 갈 수 있고 10일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암 환자가 여기에서 이제 뭘 갔어요?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연수를 이것밖에 정해주지 않았구나. 그러더니 이 3개월 90일, 100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늘이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고 온몸이 돌돌 떨리더란 거예요. 돌돌 떨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과 교회 일을 했는데 정말 이 5시에 들어온 이 일꾼같이 정말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몰랐습니다.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준 남은 여생인 그 시간을 정말 보람있게, 정말 가치있게, 정말 의미있게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서 일하고 헌신하고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암이 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멘 이렇다는 걸 고백하며 믿음은 이런 것을 고백하고 은혜는 이런 것이라고 고백하며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는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세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인생을 떠난다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의 비밀로 붙였다고 욥기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를 인생이 다 알고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살겠냐 그죠? 불안해서 못 산다 그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연수는 하나님의 비밀로 붙여놨으니 어떤 인생도 자기 연수를 알지 못하게 하시네. 이것이 인생의 복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줄 알지만 절대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늘의 법칙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정해 이 법칙을 어느 선조도 어기지 못하고 다 갖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가야 되고 우리 후손도 가야 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게 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귀한다는 걸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포도밭의 일을 어땠어요? 정말 시간을 다투면서 초를 다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열정과 열심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6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세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요. 보세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후 5시에 이 품꾼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딱 1시간 정해지면 1시간을 통하여서 뭐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앞서 온 자들과 똑같이 뭔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식구들이 5명이 됐는지 8명이 됐는지 7명이 됐는지 여기는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 품꾼은 인력시장에 왜 나갔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이해들 가십니까 지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먹어서 인력시장에 가서 먹어서 품을 팔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느끼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모든 의복을 벌거벗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가족들의 모든 먹었어요. 모든 활동하는 모든 교통비도 모든 등록금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가족은 뭐냐? 나만 지금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돌아오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가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 이해가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겠어요? 나는 빈손 들고 우리 집을 못 돌아가. 나는 빈손 들고 우리 가족에게 못 돌아가. 내가 빈손을 들어가면 우리 가족은 실망할 거야. 내가 빈손으로 또 가족이 들어가면 오늘 이 밤 우리 가족이 굶을 거야. 내가 빈손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내일에 우리 아이들은 뭐요? 출퇴근 안에 뭐요? 차비가 없을 거야. 빈손을 내가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요? 등록금은 없을 거야.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시간이 이게 뭐냐? 빈손을 들어갈 수 없으니 1시간에 먹었어요. 주인의 마음에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겁니다. 재주 부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일꾼은 뭐요? 5시에 들어와서 6시까지 일하고 품삯을 받음과 동시에 뭐요? 돌아가는 그 시간은 뭐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는 저녁의 시간을 의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는 일을 마치면 결국 뭐냐? 오둠의 시간이고 저녁의 시간이라 이 말하면서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혼의 가족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포도밭에서 하나님 맡겨주는 크고 작은 직분과 사명과 일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해가 졌다 이 말이면 내 인생의 해가 졌고 사명의 해가 졌고 직분의 해가 집으로서 오면 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내 영혼의 고향에 돌아가면 거기 가면 내 형제들과 부모와 자매들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 들고 어떻게 그 나라로 들어가고 빈손을 어떻게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어디고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나의 구원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그 날에는 포도밭의 모든 일은 종결된다는 거예요. 포도밭의 모든 일은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줄 것이 있다. 누구에게 상을 주겠냐?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성에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어디서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내가 가서 만나기나 이 땅에서 만날 때 그분과 나와 만났을 때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요. 결산과 시험을 해서 결국 상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요. 면류관을 받아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일한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일을 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열매도 어떤 상금도 어떤 면류관도 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이죠. 네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다를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네가 육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인생의 저녁 때를 맞이하게 되면 결국 너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으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일한 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종착역은 후회밖에 안 남는 것이라. 그런가 하면 너는 어디서 포도밭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예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예에 이끌려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다 했더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으리라. 성령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이해가셔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시겠어요? 빈손 들고 육적 가족에 돌아간다면 가족들이 너무 실망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성의 고향으로 천성의 가정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빈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서 손에 열매를 쥐고 천성으로 고향에 들어가고 내 영혼의 고향으로 들어가고 내 영혼의 가족들, 내 영혼의 가족을 만나러 갈 때 거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해가시죠?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일찍 오신 분이나 늦게 들어오신 분이나 우리는 5시 들은 군군과 같이 어떠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시간에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빈손 들고 내 영혼의 고향으로 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작벽할 때 어때서 하나님이 일한 선한 보따리에 잔뜩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장군같이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